할렐루야. 비를 뚫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강력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승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시면 오늘의 본문의 시점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마치 그곳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빠르게 그 내용을 결정하여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카메라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주님께서 자신이 빌라도가 의도했던 대로 정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을 원문으로 조금 더 직역해 보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어떠한 질문의 의도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너에게 많은 고발이 들어왔는데 무슨 대답이라도 해보아라, 변명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예 침묵으로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참 아이러니는요, 역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리의 요구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어떤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유월절, 초막절, 7.7절 등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나 3.1절에 특사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바나바가 아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의아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줄 알았는데 무리는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극하고 감동시키고 뒤흔들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뒤흔드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왜곡시킨 그 지식에 감동을 더하고 자극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비정상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의 사상이나 견해나 자신의 사견을 설득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 바르지 못한 행위를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광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의미죠? 죽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가 아닌데 어찌 그렇게 너희가 이걸 원하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더욱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보게 되면 이 무리에게 만족을 좋아했던 이 정치 리더자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간혹 빌라도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정확히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그 무리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잘 다져줄 것을 기대하는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게 냅둔 것입니다. 분명한 죄악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장면이 이동을 합니다.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의 집 안에 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온갖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시 제가 그 군인 본부 집에 갔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 크기나 더 그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곳에 사람을 다 모으는 겁니다. 왜 모읍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군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롱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관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핏방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이 가해질 때 살점이 뜯겨 나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채찍과 고난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평안하라 유대인의 왕이여. 굉장히 광기 어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상상하며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란함 속에 빛나는 가장 빛나는 위대한 침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대제사장과 무리들, 군인들, 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 참 많은 등장인물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죠? 각자가 각자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안녕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분주하고 요란하고 빈수레가 요란한 모습 속에서 각자의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고요하게 계셨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녕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죄 없는 데 넘겼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나사렛 출신의 허름해 보이는 한 청년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만이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님 참 비참해 보이고요, 무기력해 보이고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열심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군인들의 그 채찍에 살이 찢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머리와 온몸에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던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데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하여 끝까지 그것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과거의 뜨거웠던 은혜도 너무나 귀한 추억이지만 오늘 과연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요란합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들이 열심을 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각자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란함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분주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요란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했던 이 골고다 언덕에 2019년에 성지순례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은요 여전히 분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곳은 시장입니다. 오전과 오후와 저녁이 되면 장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묵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일찍이 그 길을 가야만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란함을 뒤로 한 채 조용한 새벽길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당시 신학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계속해도 될까요? 제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곳에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모든 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것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었는데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져가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그 십자가가 희미해져가고 과거의 추억으로 치부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요란함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침묵,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주목하셨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